아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교만의 마음과 두려움과 졸림과 피곤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말씀을 지켜야 나라가 삽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뭔가 제목이 굉장히 거창하죠. 교회와 말씀을 지켜야 이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는 영적인 힘이 있으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단순히 제자광 성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냐면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 안에 갑자기 그냥 뭔가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리 청년들 그래도 뭔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텐데, 힘든 자들, 아니면 위로가 필요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텐데,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위로와 회복과는 약간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많이 두려움이, 사실 이렇게 전하는 게 맞나? 그냥 본문을 바꿀까? 아니면 그냥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저지만 그걸 통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대언자일 뿐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이제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PPT 한 장 띄워주실래요? 이 모세 오경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모세를 통해 쓰여진 성경. 이 모세 오경이라면 구약의 모세를 통한 쓰여진 성경이 5권이 있어요. 모세가 5권을 썼다 해가지고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4번째 책인 민수기 말씀인데, 여러분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각자 성도 한 사람들에게, 몸된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민수기가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민수기의 배경은요, 시내산에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여러분들이 알 법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으며, 또 그들이 가다가 이제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전쟁을 하여 승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세가 2손을 들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2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하는 사건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수없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들었을 법한 내용들이 다 민수기에 있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의 삶이 바로 우리의 여정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분노도 하고요, 배신감도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또 승리와 여러 가지 희로애락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민수기를 통하여서 너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민수기의 그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민수기의 영어 이름? 오, 안에 발음도 죽이네. Numbers. 넘버스요, 이게 아니라 Numbers. Numbers가 무슨 뜻이에요? 숫자들, 숫자.
그럼 민수기는 숫자라는 건데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인구조사거든요. 인구조사. 따라해봅시다.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인구조사 총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장에 한 번, 26장에 한 번, 총 이렇게 2번이 나오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다 함께 민수기 1장 3절의 말씀, 제가 PPT 준비 안 했거든요. 여러분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넘겨서 우리 민수기 1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누구를 계수하라고요? 20세 이상으로 어떠한 자들? 싸움에 나갈 자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말하는 이 넘버스, 죄송해요 콩글리시라서 넘버스, 이 넘버스는 단순히 그냥 우리 가운데 몇 명 있나, 우리가 대충 이 정도 있구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아갈 자들,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치러야 될 전쟁들이 있는데 이 전쟁에 싸울 법한 인구수를 조사해라요. 군사들을 조사해라. 몇 명이나 싸울 수 있는가? 그게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 광야 생활을 생활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전쟁을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를 광야 생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광야 같은 생활이라고 표현하죠. 왜요? 앞도 보이지 않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지치고 오아시스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아시스는 뭐예요? 명예, 대학, 직장,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 찾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큰 오아시스지. 주님, 제 배우자는 태어는 났습니까? 행여나 우리나라 죄송해요, 이러한 농담 많이 했어요. 이 행성에는 없는 것 같다 막 우리가 가끔씩 이랬거든요. 과연 있습니까? 수없이 오아시스를 찾아 나서죠. 그리고 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야? 하나님, 저 형제가 아니면 저 자매가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1년 기도를 하면서 저 사람이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맞다 이러면은 확신 있게라도 가. 아무 말씀이 없으셔. 막 수없이 고민과 갈등. 그래서 광야 같은 생활,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광야 같은 생활을 여러분들은 나그네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자로서. 왜요?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들은 누구냐면 전쟁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전쟁하는 자로, 영적 전쟁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 광야에서 전쟁 같은 삶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가나안 땅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를 우리는 사막이라고 하죠. 사막. 이 사막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모르지. 옛날에 몇 번 말해줬던 것 같은데. 그렇지, 좋아요. 에? 맞아요, 미드바르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미드바르. 알고 있었지 사실. 네, 할렐루야. 근데 이 미드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말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광야 생활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 같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대로 사는 건데, 이 민수기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냐? 나그네가 아니라, 유유자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유람선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전쟁하는 자예요. 싸움에 나갈 자들. 그럼 우리는 무엇에 대해 대항하여 싸워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하여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우리 개신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이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이냐면 저항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싸우는 자. 우리의 근본은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막 갑자기 그냥 어깨에 힘 빡 들어갖고 허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빵 치면 하면서 막 그렇게 싸우라는 게 아니라 명확한 주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 따라해볼까요? 진리전쟁, 세계관 전쟁. 여러분, 우리는 진리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전쟁, 세계관 전쟁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 있죠.
뭐 법이라던가 정치라던가 문화적이라던가 사회적 이슈라던가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수많은 정보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는 수많은 영역들,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많은 세계들, 이것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밑바탕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쉽게 일어나는 우리 현실에 있는 게 뭐예요? 뭐 차별금지법이라던가 자유민주주의, 난민 수용 정책, 교육, 문화, SNS, 심지어 대통령의 계엄까지 이 모든 영역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거슬러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슈들 있죠. 그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거슬러 쭉 한 가지로 딱 모인다면 결국 교회와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이슈들이 결국 거슬러 올라가서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오느냐? 우리 삶에서 교회를 지키느냐,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 우리가 영적 전쟁해야 될 영역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말씀과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자들이다. 우리는 군사들이다. 아무나 막 싸우고 그냥 뭐 혈기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지켜야 하는 자들,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를 통해 말씀과 교회를 지켜지길 축복한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크게 쓰는 영역이 어떤 곳이냐면, 따라해볼까요? 미혹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뭐라고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대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데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실제로 본 사람 손? 저는 봤어요. 예수님의 피 색깔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혈액형이 뭘까? A형, B형? A, B형, O형일까? 뭘까? 호환성이 가장 좋은 O형? 모르지. 몰라요, 아무도.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혈액형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MBTI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심을 무엇으로 알아요? 말씀. 근데 미혹하는 자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말씀을 부인하는 자. 미혹은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져가느냐? 말씀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탄이 목적이 결국 이겁니다. 우리에게서 말씀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천국 가본 사람? 할렐루야? 나중에 천국 가본 사람 간증 한 번만 해줘. 나도 좀 듣고 싶다. 애석하게도 나도 아직 천국을 가보진 못했어요. 꿈에서라도.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죠. 뭘 통해서? 말씀. 그럼 사탄에게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을 집어넣는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사가 있다라는 건, 천국이 있다라는 건 지옥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사탄도 존재하고 사탄의 역할이 우리를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단순히 말씀을 빼앗는다는 건 뭐냐면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왜곡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의 장땡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무엇을 집어넣냐면 똑같은 말씀을 읽거든. 똑같은 말씀. 근데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서울시청에서 퀴어 축제가 막 한창 열렸을 때 한 2회인가 3회 때인가, 제가 지피지기면 100점 배승이라는 심정으로 교육전도사 시절에 가방 하나 메고 스마트폰 하나 들고 여기에 동성의 모든 실체를 담고 오겠다, 그 마음으로 서울시 퀴어 축제에 갔어요. 거기 이제 부스에 당당히 들었는데 얼마나 떨리던지, 동성애자세요? 이렇게 물어볼까 봐. 근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수많은 부스가 있는데 거기에 무지개 교회라고 있더라고. 거기에서 어떠한 남자가 긴 치마를 입고 통기타 하나 치면서 무슨 찬양을 부르냐면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만드셨네. 근데 여기서 이대로는 뭐냐면 내가 동성애하는 이 모습 그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나의 이 모습 그대로 나를 관용해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막 사람들이 3, 3, 5이기 모여 시작해요. 서로 축복송 부르면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야. 아주 그냥. 여러분,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입에서 무엇이 없냐면, 여러분, 인본주의는 뭐냐? 인간 중심, 자꾸 끊기는 것 같은데 좀 체크 좀 해줘요. 인본주의가 뭐냐면 인간 중심의 신학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학. 인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자, 관용을 베풀자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없는 줄 아세요? 그들 가운데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 입술 가운데 사랑은 끊임없이 베풀고 관용은 베푸는데 그들 가운데 없는 게, 외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십자가와 부활. 뭐라고요? 기억하시죠?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진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부활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회개는 뭐냐면요, 단순히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비나이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시선이 예전에는 나 중심이었다면, 나를 잘 먹기 위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기적으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만을 위해 죽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주장하고 선포하며 믿고 나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 신학에서 똑같은 성경과 예수님은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 미혹을 주는 인본주의 신학에서는 회개가 사라집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 당면한 현실인 거고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자광성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다른 교회에 나가실 수 있겠죠. 결혼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사를 간다던가 직장 때문에. 근데 그 교회에서 십자가와 부활과 회개가 없죠. 도망쳐 나가셔야 돼요. 뒤도 말고 도망치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 위로받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따라오는 열매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회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여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고 진리 전쟁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와 회개와 부활이 아닌 인권만이 남아서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허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동성애고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목숨 걸고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 교회에서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교회를 지키시고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어떤 유튜버 그 목사님, 굉장히 유튜브, 그냥 이거 공개적으로 말할게, 뭐 얼마나 많이 본다고 우리 커버넌트 예배 잘잘법 그거 절대 보지 마. 잘잘법 보신 분, 유튜버에 좀 신학적인 소견을 쌓는다고 뭔가 얻는다고 잘잘법 보신 분 한번, 갑자기 들면 뭔가 이단화 될 것 같다고 못 들지. 인본주의 신학이 무엇인지 궁금하면 그거 봐 그냥. 나이스해 보이는 신학. 거기서 한 어떠한 뭘 봤냐면요, 질문이 이거였어요. 자살하면 지옥에 가요, 목사님? 뭐라고 답해 줄까? 뭐라고 답해 줄까?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가요. 왜? 여러분,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살이란 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단순히 그냥 자살해서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생명의 주권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자살한다는 건 뭐냐면 내 의미로 내가 생명을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것을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 시대가 자살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 안에 결국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사회를 변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회를 변혁한다, 사회를 개혁한다, 사회를 뒤바꿔버린다, 그게 어느 사상에서 온 건 줄 아세요? 공산주의 사상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며 진리 전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실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부터 군사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했고 승리를 거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엄청난 전쟁에 막 이겨가지고 처음부터 막 전투에 능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 다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전쟁의 정도 모르고 그들이 들었던 건 창과 칼과 방패가 아니라 곡괭이고 벽돌 나르는 거였으면 채찍 맞는 거였지, 그들이 뭔가 군림하고 다스린 자들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군사로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군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군사로서 진리 전쟁을 하는 자로서 부족하죠? 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내가 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자신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 진리 전쟁 세계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군사의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레위 지파를 통해 더 깊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차와 2차 인구조사가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인구조사에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지파는요,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시 말해볼까요? 레위 지파의 남자들이 있었겠죠. 20세 이상의 남자 성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갈 만한 체격과 자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구조사에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도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들인데, 그럼 그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치러야 될 전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레위 지파는 성막을 관리하도록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5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 목소리로 힘차게. 자, 졸린 사람들 뒤로 나가고, 졸고 있으면 따귀 한 번씩 때려주고. 자,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이제 PPT 그 다음 장 한번 넘겨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너희는 전쟁할 수 있는 진의 형태로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동쪽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처음 시작하는 시작점이 어디냐면 동쪽입니다. 동쪽. 그래서 성막의 입구도 동쪽에 있는 거고, 이 동쪽에 가장 먼저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도 행정 체계가 있죠. 근데 우리 커버넌트의 행정 체계는 뭐예요? 셀이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이 1셀, 2셀, 3셀에 들어가고 이 셀들이 모여서 커버넌트라는 큰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 부서 하나하나 그리고 교구 하나하나가 모여서 제자광성교회를 이루듯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행정구조가 12지파로 나뉩니다. 그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와서 가져왔는데, 그 중에 그래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갓 지파, 스므온, 르우벤, 이 모든 것들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읽은 레위 지파는 진을 어떻게 쳤느냐? 가장 중요한 이 성막 가운데에서 이 레위 지파는 성막을 둘러싸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11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의 척에서 그 12지파가 보호했고, 또 그 성막과 12지파 사이에 레위 지파가 그 성막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게 이제 성막의 구조거든요. 따라합시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그래서 성막은 굉장히 조금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감안하고 들으세요.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스러운 곳입니다. 아무나 그 성막을 관리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레위 지파만 이 성막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성막을 왜 관리하게 했느냐? 그게 바로 5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5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인은 성의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이 성막은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여기에 찾아와서 기웃기웃거리고 만져버리면은 그들은 죽었어요. 실제적으로. 왜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완벽한 거룩한 곳인데,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임재가 만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소멸돼 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어요. 자, 빛이 셀까요? 어둠이 셀까요? 왜 빛이 더 세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지. 그냥 그랬다고 하니까 주입식으로. 여러분, 빛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요, 어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둠을 따라해볼까요? 빛의 부재. 어둠을 빛의 부재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빛이에요.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둠이 소멸되듯이 인간은 자연스럽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성막 주변에 진을 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지파들이 와서 성막에 기웃기웃거리다 그들이 죽을까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진노를 당할까봐 그들을 보호해줘라. 그게 레위 지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지파들은 외부적인 공격 가운데에서 전쟁을 하며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다른 지파의 역할이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게 바로 레위 지파의 막중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자들도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들도 모두 한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레위 지파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레위 지파에게 임한 사명이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이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 임한 사명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왜요? 우리도 레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래요. 제사장. 근데 제사장은 어떠한 일을 감당했냐면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들을 감당했고,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하겠다고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려면 장신대에서 저 신학하고 싶습니다. 제가 나온 신대원 가려면 저 신학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면접 볼 때 너는 어느 출신이냐? 저는 제가 경상북도 사람이거든요. 전 경상북도 사람입니다. 안 돼. 우리는 전라도 사람만 받아. 그렇게 해서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신학하고 싶다면 신학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 때는 달랐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었냐?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 또한 레위 지파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영적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졸음 깨는 의미로 깨어나거라 레위 지파요.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레위 지파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 지파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킨다는 건 여러분들 모두 입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총 들고 나가 싸워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간첩 때려잡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게 아니라, 물론 군인으로서의 사명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를 영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게 바로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세계관 전쟁, 진리 전쟁,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죄를 넣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진노,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류의 죄를 집어넣은 것도 사탄이고 지금도 여전히 활발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 함께 읽지는 말고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신 성경이, 예수를 믿으며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이, 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아세요? 사탄의 목표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이끌러 가기 위해서 젠틀하게 싸우지 않는다고. 그들은 젠틀하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이 땅 가운데의 문화와 동성애와 정치와 사회와 경제, 모든 영역들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장악됐어요. 왜요?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으려고. 단순히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사회 현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다가 지옥이 눈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구원받은 자, 스스로 자아도취하며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씀만 믿어서 그저 나에게 위로해 주는 것만 찾아다니고, 저 교회는 말씀이 너무 세,
저 교회는 끊임없이 정죄를 하는 것 같아. 너무 불편해. 이러한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저 내가 힘들 때 괜찮지, 사랑해. 그렇게 위로만 받고 살다가 지옥의 눈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나에게 만족 주시는 분 착각하며 살다가 죽게 되는 것. 그게 사탄의 목표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죄의 삭신 사망이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어떻게 목사님 우린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약간 이 땅을 지키는 거, 그래요, 목사님 인정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 교회를 지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데요? 어떻게 교회를 지킬 수 있는데요? 200명이 넘어가는 청년들이 순번 정해가지고 팔에 팔짱 끼고 교회를 둘러싸서 이렇게 서 있는 게 과연 지키는 것인지, 누군 막 그러면 막대기 들고 교회 문 닫았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지키는 것인지. 목사님, 교회를 지킨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키며 살아낸 게 과연 무엇을 뜻입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서 교회와 말씀을 지킨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말씀에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속한 이 공동체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교회를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소집하다, 몸모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게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냐면,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할지라도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모인 자들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고.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고 그 사탄의 음부의 권세를 끊어내는 거,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려는 그 사탄의 노력, 그 세계관 전쟁,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의술, 교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사탄의 관계를 끊어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 땅 가운데 오직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끊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된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사탄의 진영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무엇을 공격하는지 아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통해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아니까. 교회가 있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들이 죽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스기니스라는 신학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 가지 깃발이 있대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검은 깃발, 세 번째 육지계 깃발. 오스기니스 목사님이, 박사님이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붉은 깃발, 검은 깃발, 육지계 깃발.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세 가지 깃발이래요. 근데 붉은 깃발은 뭐예요? 공산주의, 검은 깃발은 이슬람, 육지계 깃발은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정치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오늘 제자훈련 때, 앞으로 세계관 훈련 때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고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가 있는 곳에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주적이 어딘 줄 아세요? 민주주의인 것 같죠? 아니요, 교회예요. 공산주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곳입니다. 이슬람의 주적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기독교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주적은
주적된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지계 깃발이에요. 동성애는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괜히 교회 무너뜨리려는 거 아니에요. 왜 사탄이 수많은 영역을 통하여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려야지 사탄의 목표가 이루어지거든. 지옥, 우리 가운데 지옥.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말씀을 지켜야 돼요. 교회와 말씀이 무너지죠, 이 나라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사님, 비약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거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교회가 없는 다른 나라들도 잘 살고 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이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시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지는 자유민주주의를 믿기 때문입니다.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보니까 어떻게 역사하냐면 어떻게 우리를 미혹시키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로 모이는 걸 패하게 해요. 왜 패하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를 패하게 할까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요, 분주하게 만들어서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만듭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없이는 이제 못 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문제의 근원인 걸 알면서도 저도 못 버려요. 어쩔 수 없이. 이걸 통해서 연락을 하고 정보를 얻으며 이걸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니까, 이걸 통해서 또 전도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지,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우리를 얼마나 복잡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기에 온통 빠져서 지하철 타고 갈 때, 버스 타고 갈 때, 여러분 통학할 때, 쉴 때, 잠잘 때 뭐예요? 오늘 하루 은혜 받은 말씀을 묵상해요? 잠잠히 눈 감고? 죄다 이거 하고 있지. 유튜브 보고. 이걸 통해서 또 말씀을 봐.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감동되는 말씀, 하트 뿅. 묵상하지도 않아. 그냥 좋아요 누르고, 이 좋아요 한번 하트 땅이 내 믿음이 좋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분주함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도 용기입니다. 그것도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청년들을 빼앗아가 버리면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좀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사진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이게 어딘 줄 아는 사람? 오늘 말씀 조금 AMP까지 있어갖고 오늘 5분에서 10분만 늦게 끝낼게요. 예배 40분에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어딘 줄 아는 사람? 시청이에요. 서울시청. 서울시청 하면 원래 퀴어 축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죠. 이게 2012년인가 1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라이즈 업 코리아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서울시청에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원래 서울시청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빼앗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 라이즈 업 코리아 목사님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말씀드리긴 좀 민망해서, 어쨌든 어떠한 사유로 그분이 죄로 인해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라이즈 업 코리아가 서울시청에서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바로 서울시청에서 퀴어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있던 영역을
넘어뜨리게 해서 죄로 인해서 넘어뜨리고 그곳에 사탄의 일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일어나게 될 현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는 건 허락할 겁니다. 말씀 있는 거 오케이, 인정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왜곡시키는 인본주의가 들어가서 진짜 말씀의 말씀이 아닌 변질된 말씀, 그저 회개가 아닌 사랑만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대항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분별력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건해지시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강해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깨달은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술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한 사람의 개인전으로 해서 적군을 격파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 개개인의 영적인 전투력이, 개개인의 전투력이 높으면 단체의 집단적인 전투력은 더 상승하겠구나. 그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개개인 영적인 전투력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전투력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살아내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세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편리하게 믿으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미련해 보여도 말씀을 끝까지 수호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씨름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때에 그게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영적 전투력입니다. 그 전투력이 상승했을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고 말씀을 지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심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단순히 그냥 전도라는 행위라도 해보자, 신용이라도 해보자, 아니요. 전시다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 뭐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그냥 한 번이라도 함으로써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깨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두려움을 깨시라고. 그 두려움이 깨져야지 어떻게 해서든 말씀대로 살 거 아니야. 교회에서는 여포야. 교회에서는 막 두 손 들고 우와 하는데 막 다 이길 것 같은데 막 여러분들 현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식기도 하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하는 거 두려워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 당당히 말도 못하고, 나 약속 있어. 어디 가는데 놀자. 뭐 있어. 교회가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비전이 없지. 여러분 삶 가운데 왜 비전이 없는지 아세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왜 모르는지 아세요? 왜 모를까? 달란트가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뭐 음성을 못 듣고 뭐 영적으로 낮아서, 아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내서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른다고. 여러분들에게 법조인들이 무너져 있다는 걸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전투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저 법조인들 가운데 올바른 법을 세울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의료계가 무너져 있으면 엔터테인먼트계, 인터넷, 아니면 교육계, 아니면 가정, 직장, 수많은 영역들, 캠퍼스, 그게 무너져 있는 것들이 보일 수 있어야지, 말씀으로 분별될 수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비전이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분별하세요. 교회를 지키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은 바로 이런 겁니다. 분별하고 알고 말씀을 지켜내며 그 무너진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되어서 이 나라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이 나라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나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나의 소명입니다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청년들로 일어나셔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 더 이상 교회에서 여포 생활하지 마세요.
교회 여포 되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서 여포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 원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화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부르심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수호하며 교회를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며 부르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전심 다 하세요. 그냥 나가 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 누구에게 전해줄지 모른다면 그냥 들고 나가.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그 한 사람을.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냥 길거리 가다가 그냥 눈에 띄어서 드렸어요. 저 교회 다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고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는 여태까지 부끄러워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번 부끄러워했던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었다고, 말씀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다고.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말씀으로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우리 좀 더 힘있게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보게 세상이 주.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 1대1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그 자리를 털고 나오시고요, 아니면 뒤로 가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자세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무리 우리 가운데 위대한 사명이 있어도요, 순종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뜨거움이 있어도요, 여러분들의 그 하루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모든 영역들의 주인 되시옵고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부르시니, 아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을 부르신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스위트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을 서로 하나 되어 아멘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크심을 아멘 아멘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면 오늘날 이 사탄의 관계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였고 말씀을 가볍게 여겼으며 교회를 살아가지 못했던 모든 것에서 회개하며 돌이키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아멘. 온전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말씀을 지키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 지파입니다. 이 시대의 이 나라를 지키며 이 나라를 수호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죄가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였으며 교회를 살아가지 못했던 모든 것에서 돌이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나의 모든 삶에서 돌이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분주함에서 벗어나 나의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사탄이 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로 끝까지 교회를 수호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교회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한 사명자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빼앗아가는 모든 사탄의 영역들은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관계는 무너질지어다.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나게 하시옵고, 아바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명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을 싸우세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세요.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제 비전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마땅히 싸워야 될 영역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해야 될 영역이 어딘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의료, 정치, 문화, 사회, 예술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 그곳에서 말씀의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청년들이 나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의 영역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무너진 영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영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역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역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셨듯이,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시키셨듯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시켜 주시옵고, 우리 거버넌트 청년들로 인하여서 정치, 문화, 사회, 예술 모든 영역, 교육의 영역, 신학의 영역, 모든 영역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있게 하소서. 교회를 지키는 자로 일어날지어다. 말씀을 지키는 자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어다. 운행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소서. 그곳에서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멘.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노릇하던 자였고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들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불망하는 자로서 군사된 모습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군사답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곳에 기꺼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군사가 되어 말씀을 수호하고 교회를 지키며 사탄에게 빼앗겼던 수많은 영역들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살아내며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음부의 권세를 끊어내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무너진 영역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법, 누군가에게는 의료, 교육, 사회, 의학, 신학, 그 외에 수많은 영역들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비전이 되어 말씀으로 뚫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 내가 돈 잘 벌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나이스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처절할지라도 그 끝에 생명과 천국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나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자 알아요 예수님께 기도해요. 성령님이 내 맘을 콩콩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가 되고 싶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를 만나주세요.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안녕하세요. 영화부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일단 말씀 속속 믿음 속속 표현을 가지고 같이 영화부에서 함께할 교사를 모집합니다. 저희 시간은 다른 교육부서와 동일하게 1부는 10시, 2부는 12시 30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예비 1시간 전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자격은 등록 후 6개월 이상이고요. 모집 인원은 지금 현재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는 일단 2명입니다. 저와 같이 2부를 섬겨주실 남자 선생님 한 분과 그 다음에 1부 때 여자 선생님 한 분을 급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부가 1부, 2부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꼭 이렇게 2분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1에서 3세 아기들이 예배자로 자라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쌓으며 소중한 예배의 자리를 채워줄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실물로 보면 훨씬 더 귀여우니까 많이 좀 연락 주세요. 문의는 저기 나와 있는 이현종 청년 전화번호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커버넌트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하기에 앞서 커버넌트 청년부에 오늘 처음 온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원 형제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저기 뒤쪽에 계십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리 앉아주세요. 네, 저희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3번째 주일이고요. 사순절 특별 전십다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입구에 전십다 용품이 비치될 예정이오니 많이들 가져가셔서 전도에 힘쓰는 커버넌트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국가를 위한 월음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들어와야 하는 셀은 주보에는 31셀부터 39셀 그리고 새가족 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주보가 맞습니다. 이번 주 들어와야 해야 되는 셀은 3주차 셀이 아니고 4주차 31셀부터 39셀 그리고 새가족 셀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와 유튜브에 설교 요약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들 보셨죠? 네,
하트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인스타 마팔로우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토리 공유와 리그램도 많이 많이 부탁드린다고 목사님께서 특별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자훈련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별히 다음 주일은 연합 예배인 관계로 비전센터가 아닌 본성전 3층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장님, 부감님과 함께하는 셀모임 계속 진행 중이고요. 다음 주일에는 부장님 9셀, 부감님은 10셀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그나이트 기도회는 자율 참석이지만 제자훈련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모두들 나오셔야 하는 이그나이트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1, 2청 청년부 연합예배로 진행이 되는데요. 김민아 대표님 오셔서 전에 말씀 전해주실 예정이고 2시 반에 셀 모임 하시고 4시 반에 저희 청년 예배가 따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한 40일 철야 기도회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모집 광고 하나 있습니다. 홀리러너 저희 1청에서 따로 모집을 하는데요. 이거 홀리러너 담당이 원래 저희 기타 치고 있는 나예찬 청년인데 무대 공포증이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모집 광고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춥고 춥던 겨울이 끝나고 저도 이제 굴러다니기 직전인데요. 같이 나오셔서 런닝 하실 분들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파송 광고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설교 보면 좀 하트 눌러줘. 내가 민망해서 그래. 그 자존감 좀 살려줘야 돼. 자존감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해서라도 해주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잘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파송이 있습니다. 2명 있는데 누구죠? 우리 이혜은 자매, 이재현 자매 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면서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우리 다 함께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와야지 예배 끝난다. 자, 우리 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위로 나오세요. 당신을 통해 여러분들도 다 일어나서 좀 나와줘. 좀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우리 재현 자매부터 우리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일본으로 가요. 같은 곳으로 가지는 않고 떨어져서 가는데 어디로 간다고? 오키야마? 오카야마? 토치기? 뭐 그런데요. 네, 한번 재현이부터.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배우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일본 가서도 신앙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은이랑은 저랑은 약속한 게 있어요. 말 안 걸기로. 그래서 제가 대신하면은 이제 어학연수로 가는 거고요. 직장이 일본이라서 재현이는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일본 참 척박한 땅이에요. 부유할진 모르지만 영적으로 척박한 땅인데 그곳에서 믿음 잃지 않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 땅에서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뻗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예은이가 일본으로 여행연수를 떠납니다. 정든 대한민국을 떠나 가족의 품을 떠나 담대한 결정을 하여 1년이면은 긴 시간이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 어학연수를 떠날 터인데 그곳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예인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현이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에서 짧게 생활하였지만 그곳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늘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며
그곳에서 온전히 주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은이와 재현이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예은이는 어학연수로, 재현이는 직장 때문에 일본으로 각각 떠납니다. 복음화율이 낮고 영적으로 혼탁해 있으며 우상이 만연한 그 일본의 땅 가운데에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며 그 땅에서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차렷 인사.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허락하신 삶을 내일부터 다시 살아갑니다. 하나님, 레위 지파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수호하며 이 나라를 지키는 자로서, 죄악을 떠나가야 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교회를 지키며 말씀을 수호하는 자로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